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통시교독 5번, 교독문 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햇빛 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양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새로운 하반기의 문을 소망 가운데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3과 6 동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풍요의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과 재능,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심겨진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수확이 적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절대적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도와주시고 경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며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 하늘의 공복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영적인 양식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과 수고하는 수고 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도움이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한 예배드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에게 듣는 귀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그러한 말씀이 결실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을 살펴보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또 교회를 세운다라는 약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일이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려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누구의 공이 더 크냐,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누구의 공이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는 이르렀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9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리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천국에서는 이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포도원 품꿈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봉독하였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19장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이 줄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 다툼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은 천국이 포도원에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때 당시는 새벽 한 6시쯤, 아침 6시 정도 되나 보여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단위로 이 주인이 계속해서 시장통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보아서 여전히 일이 없이 이 주인의 눈에 이제 빈둥거리는 것으로 보이면 다 이 사람들과 다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까지도 6시까지가 고용인데 6시까지가 일당 계약인데 오후 5시까지도 겨우 1시간 남았는데도 시장통에 나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고용되지 않아서 놀고 있는 일당을 받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일당을 정산할 때는 참 독특하게도 이 주인이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일당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일당을 계산해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치 다 받아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너스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만이 생겨요. 아니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그 때학볕에서부터 일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시간이나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대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어차피 우리가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계약한 것이 아니냐, 고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것이나 받고 가거라. 참 특이하죠. 주인의 태도가 사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조금만 받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경제적 원리나 또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요. 왜 그런지 보면 3절을 보면 주인이 고용한 품꾼들의 처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장터에 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들에게 너희도 왜 놀고 있냐라고 하니까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 제11시에 고용한 품꾼들은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무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하면 대학 다닐 때 사실 이렇게 일용직이 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좀 미안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도 좀 이게 좀 체격이 좋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아무런 기술도 없는 그런 이제 대학생일 뿐인데도 그 이제 사무소장님 같은 분들이 저는 빨리빨리 일을 주셨어요. 빨리빨리 일을 주셔가지고 금방금방 일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년에 또는 좀 초로에 이제 뭐 50대, 60대 되는 그런 분들은 와서 사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더 이제 요령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앉아 계시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체격이 좋고 힘도 좀 쓸 것 같고 젊고 이런 일꾼들을 위주로 고용하려고 하지. 그때나 지금이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채용되고 고용되고 일을 시키고 자기 이제 밥값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병약하거나 좀 체격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일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즉 이 품꾼들의 처지가 사실은 이 주인이 포도원의 일이 너무 많아서 품꾼들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품꾼들은 이 땅을 주면서 줘가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일이 끝나는 시간에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놀고 있는 자들을 주인이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가족 역시도 이 가장들이 돈 벌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시켜준 거죠. 일을 시켜준 것입니다. 일당을 주기로 하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 일이 주인과 이 일꾼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고용 관계에서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기로 한 사람도 다른 데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 와가지고 겨우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봉사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이 주인이 일 시켜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은 동네에 노는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단어로 바꾸자면 은혜예요. 은혜.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주인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뒤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자 그들의 마음이 불평불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동안 수고와 노력이 생각난 자기의 공로가, 자기가 들은 수고가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 상황 전체를 생각하면 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이나 나중 부른 사람이나 사실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찍 온 사람일수록 더 오랫동안 자기가 고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그저 감사했죠. 그 1시간 사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12분의 1만 주어도 일해야 되는 처지죠. 공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자기의 당연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그 저변에,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고생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 라는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로라는 것은 없고 오직 포도원 주인의 은혜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공로 없는 나,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나, 아무도 일시켜주지 않는 나에게 영생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합당한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앞선 모든 제자들의 논의를, 제자들의 모든 다툼과 또 부자 청년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천국의 원리,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18장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8장에 이혼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에도 죄송합니다. 19장에 이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예수님 장소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는 유월절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순례자의 무리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그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은 따로 12 제자들을 데리고 그 순례자의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중요한 비밀 같은 것은 아무에게나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받을 만한 자인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뒤에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따로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인데 제자들의 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의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심지어는 이제는 가족까지도 이 일에 참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이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기이고,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형성됐죠. 군중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뒤에 이제 예수님 입성 장면 하는 장면에 보면 나오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금 대중들 사이에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도 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자리 다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100권 쥔다.
누가 장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절하며 두 아들을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주님 제 아들들 총리시켜 주세요. 이렇게 청탁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다시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도 이 잔이 무슨 잔인지 깨달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러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을 보잖아요. 근데 이 대답의 이 논쟁의 처음 시작은 세베데이의 아내가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시작했지만 곧장 이 대화가 누구에게로 전해지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대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이라고만 보기에는 요한과 야고보도 동일하게 사실은 자리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18장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금방 대권 차지하실 것 같고 금방 왕위에 오르실 것 같고 벌써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고 마음이 급한 거죠. 24절에 두 형제의 대답에 나머지 10제자 모두 분히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태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일을 기록하는 마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 10제자 마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저 청탁을 넣고 있다. 비겁한 녀석들 하면서 뭐 좀 예수님 좀 후원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요한과 야고보의 처소에 굉장한 불편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자전적으로 자기의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누가 더 큰 권세를 얻을지에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 말미에 어떤 거 이야기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한 사람이 돌아오는 데 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권세를 갖는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제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에 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 역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방금 전에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여기서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의 공로를 찾고 있고 나의 수고를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 때문에 복받기를 구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그 우리의 작은 수고 때문에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드디어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짧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자에 따라서 약간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 입성 전의 사건인지 여리고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나오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리고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즉 여리고는 예루살렘 지척이죠. 예루살렘 지척이에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다시 유대 본토에 오면 여리고 건너서 금방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21장에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의 무리들, 이 무리들은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맹인 두 사람이, 저 장애인 두 사람 계속 예수님 귀찮게 하니까 오히려 막 꾸짖고 면박을 줍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죠. 마태는 이 사건의 치유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건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고 마태는 기적 사건마다 이것이 어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제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직전에 큰 권세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큰 권세.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윽박지르고 있는 그 맹인 두 사람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듯이 예수님의 관심 역시도 모든 사람이 윽박지르고 모든 사람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 맹인 두 사람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지이자 맹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라왔습니다. 19장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맹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았던 그 길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맹인,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과 멸시를 받던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죠. 2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약간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함께 했던 무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가 호산나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반대입니다. 일의 순서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십니다. 이 일이 사실 유월절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유월절이 가장 크게 지켜진 절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명절 행사, 절기가 지켜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3만 명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한 3만 명쯤 되는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기간에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한 18만 명쯤 됐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인천 인구가 대략 한 300만 좀 넘는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막 1600만이 운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거리마다 막 사람들로 꽉꽉 차 있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이 조금 이 예루살렘 도심을 좀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경계로 여겨졌던 도시가 벳바게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제 이 벳바게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머무르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지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경계의 지경인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을 나귀를 데리러 오라고 보내신 것이죠. 네. 자, 그러자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모델이 된 장면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도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모델이 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다윗이요,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을 모델로 해서 스가랴가 메시아가 이것과 같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도피할 때,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도피할 때 나귀를 타고 도피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도피했으니까 나귀를 타고 돌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입성한 것처럼 그렇게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 선자가 예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가 예수님 타신 나귀 앞에 겉옷을 펴고, 또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으로 이제 펼쳐놓고 나뭇가지를 깔고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분명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군사적 지도자,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그런 지도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광경은 아직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크게 소리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자,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이 함께 예수님과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 예수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순례자 무리를 두고 무슨 일인지 묻고, 그리고 함께 온 무리가 갈릴리에서 난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중들의 집중도가 확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경계심 역시 확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하루 정도 머무셨다가 다음 날 이제 성전에 가서 정화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는 이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 나라가 독립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첫 번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직행하신 것이죠. 이후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뜰은, 여기서 뜰은 보통 이제 제사가 지내지던 이 제단 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헤롯 시대에 이제 이 성전이 확장되면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갈릴리처럼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제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받고 재물을 좀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내야 했던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했으면서,
또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고 일부는 또 제사장들과 일종의 유착 관계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제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란듯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귀로 들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굉장히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당신 왜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명백하게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당신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제지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던 것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의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어린아이의 환호소를 문제 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유는 당신이 선지자라면,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라면 이 아이들을 혼쭐 내서라도 이러한 참남한 이야기,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딴지를 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교동문 방금 읽었죠.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찬미 있잖아요,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예요. 즉 여기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 역시도 이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큰 생각 없이 보여지는 이 노래와 같은 찬미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의도적으로 마태는 어린 아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비유하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적인 말씀에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고 나서 뒤에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어진 큰 자에 대한 논쟁,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은 예루살렘을 앞두고서도 이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까지는. 이는 부자 청년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소유가 영적인 눈을 가린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분명하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놀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불평하며 더 인정받기를, 더 축복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리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각 사람의 공로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품삯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할 때에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의 이 청탁에 동조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자기의 몫을 빼앗길까 봐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와 다르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섬겨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일은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메시아를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멸시받는 맹인에게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도 본 받으라 정도가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자들, 결과적으로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을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주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람의 멸시를 받던 그 맹인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은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꺼이 종이 되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냐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그 논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다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연약한 자에게 향해 있었고 성전이 올바르게 바로 서는 것에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신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여나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임을,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덧붙여 받은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갈 길을 이름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샬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샬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는데 저희 청년들과 함께 좀 다녀오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좀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또 다녀오는 청년들 많은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또 크게 또 변화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